여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이 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당시에 제사장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기독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유대교, 하지만 그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도를 따라가고 이 도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말씀 앞쪽에 보면 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여, 그 말씀이 막 힘을 얻고 살아나니까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교회 표어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가정 속에 배운다는 것은 화려한 치장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가족적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입학 안 시켜주고요. 어떻게 초등학교는 졸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중학교 가는 것이 태산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진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빨리 철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해결을 다 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저의 그 마음속에 계속적인 그 어린 시절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은 내 어린 삶 가운데 주위를 살피면서 다른 가정들은 다 가졌는데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절망을 경험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8살에 이렇게 선원이 되어 배를 타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무거운 질문을 갖고 바다에 그 파도들과 부딪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는 저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예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타서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 남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배를 타며 불안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좋아서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재미있어서 읽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단지 정말 내 인생이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같이 읽는 것 같아요. 배에서 그렇게 읽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 성경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결의 답을 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가 성경이 좋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때까지의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답은 하나님만 잘 믿고 이 말씀대로만 내가 살면
되겠구나. 내가 못 배우고 또 직책적으로도 배에서 가장 말단 선언이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 다니엘 같은 인생 다 고통을 지나면서 그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이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새로운 세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저는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권력이 있느냐, 지금 막 웃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울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느냐,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이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낮은 거지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은요, 인간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것들이 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같이 높은 그런 지혜와 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곧 우리의 움직여지는 지혜의 틀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시켜 주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그 수준의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깨닫지 않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만 맞추어가 살아가게 되면 의왕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길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은 물고기로 따지자면 넓고 넓은 태평양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항해하게 움직이는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어항 속에서 자라는 10cm 쪽에 어항에 보세요. 어항 속에는 물고기들이 작게 들어있어요. 저 어항에서 먹이만 주면 평생 저렇게 몇 년 살다가 죽어요. 또 새끼 놓고 이렇게. 저 물고기, 이 코이라는 고기인데 저 어항에서 태어난 조그마한 물고기 이런 새끼 한 마리를 그거를 가지고 저 강에다가 안양천에다가 딱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물고기예요. 저렇게 커지는 겁니다. 어항에 있느냐 강에 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 그 가치로 따지자면 세상 것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삶,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꾸 땅만 치면서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릴 때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공부도 못하지.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다 학교도 보내주는데 학교도 안 보내주지. 이 모든 것이, 저는 어릴 때 9살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기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미래의 꿈을 갖고 막 내 인생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살아갈 어떤 용기도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 한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한탄의 자리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니, 이 말씀을 읽다가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은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다.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러니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저는 화려한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대구신학교라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 대구신학 출신 목사님들 중에 얘기합니다. 김한욱 목사님 독특하다. 그냥 대구신학 나온 거를 떳떳하게 얘기해버린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상처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는데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감 없고 고민하고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는 그게 부끄러움이었어요. 다 숨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말씀으로 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인생인데 얼마나 아무 상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겪었던 가정에서의 그 모든 상처들이요, 어른이 되면 집안에서 자기 자식들이나 아니면 환경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잖아요. 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게 치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024년도에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왕성해질 때 그 가정이 미래가 있고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개인적 여러분이 그 신앙의 어떤 목표라든가 비전을 가졌습니까? 나는 원래 이러한 목표를 가진다,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고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명이다. 또 아니면 나는 원래 뭐 어떤 신앙의 교회 안에 오늘 또 봉사 좀 하자고, 일 좀 하자고 하는데 이걸 안 적어내고 하지 말고 좀 적어내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도에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꼭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막힌 숨통을 올해는 튀어보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힌 숨통을 열자. 여러분의 숨통이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개개인마다요 막혀있는 숨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인하여 가슴이 멍멍하게 막혀있는 숨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숨통이 막히고 건강으로 막히기도 하고요.
뭐 직장 문제로 숨통이 막혀서 어떻게 이 회사를 빨리 옮겨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숨통들이 꽉 막혀 있거든요. 이 숨통이 튀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숨통을 열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고 막힌 숨통은 뚫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힌 숨통을 열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왕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말씀이 왕성한 사람이 되는데, 저에게 감사한 거는 제가 만약에 배를 안 탔으면 저는 평범하게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면서 환경이 최악의 환경으로 내가 이렇게 몰리게 되었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왕성한 젊은이가 된 거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막 못 견디는 게 배 안에서 선원들을 보고 예배드리자 그러고, 거기에 뭐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선원들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이 기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장로님에게 감동받고 권사님에게 감동받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집사님에게 감동받으면 그분을 위하여 다 주시려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말씀이 왕성한 자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말씀이 왕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저녁에 세수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나 말씀이 왕성한 인생은 변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한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통이 막히는가? 그 막힌 숨통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뚫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왕성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말씀에 왕성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왕성한 사람, 넘치는 사람 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대적인 마귀가요,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렇게 마귀가 삼킬 자로 내가 딱 타겟이 내가 물린 거야. 여러분,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삼킬 것을 찾아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봐줍니까? 내가 약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불쌍하다고 그 봐줍니까? 사자가? 그렇지 않아요. 사자의 목적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한순간에 달려와 가지고 어디를 뭅니까? 딱 숨통을 무는 겁니다. 모가지를 딱 물고, 사자가요, 그 큰 소의 모가지를 물고 놓아주지를 않으면 버덩버덩하다 넘어지잖아요. 숨통을 끊어버리잖아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맹수가 먹이를 달려들듯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의 약한 숨통을 딱 물고요. 그게 물질이면, 물질이 약하면 물질이 약한 것을 딱 물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것들을 물고 우리의 숨통을
마귀는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숨통을 이렇게 열 수 있는가? 막히는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 소통은 숨통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통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네, 악한 자가 숨통을 끊는 자이잖아요. 숨통을 꽉 물고 있는, 숨통을 막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 악한 자들이 그를 뭐하지도 만지지도, 건들지 못하다, 숨통을 건들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 나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성도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 귀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나니, 누구를?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지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지켜주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지켜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난 자가 되어야 돼요. 난 자. 그는 어떻게 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난 자.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데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숨통을 손 못 대도록 딱 지켜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도적이 와서 여러분의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이 귀신이 와서 여러분의 돈을 도적질하고 벌고 벌도 내게 안 남는 것은 뭐냐? 계속 몸도 약해지는 게 뭐냐? 도적질을 계속 마귀가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이 도둑놈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도둑놈은 말씀으로 인하여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신다. 그를 딱 보호해 주신 그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올 2024년도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깨닫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영혼과 삶을 이 마귀 귀신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도적이 왔다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손을 대지 못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의 숨통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숨통은 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또 읽고 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영혼의 숨통이 확 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분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듣고 이 심령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숨통이 튀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답답하게 우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만 믿고 주님 역사할 걸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숨통이 열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막혀있는 숨통을 열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이라고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한 발짝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 발을 움직일 때 말씀이 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이 빛이 되어 오늘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안 막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정말 올 2024년도에 말씀으로 일어나려면, 아니 여러분의 신앙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회복하고 일어나려면 말씀 운동 강력하게 벌려야 돼요. 죽도록 이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몰아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첫 번째 한 일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해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예수님을 굉장히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경제적 효율은 극대화가 되겠습니까?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한 때인데, 그런데 이게 조건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마귀가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래 해봐라, 해보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 인정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거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다른 어떤 돌이 떡이 되는 것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역사, 그렇게 했을 때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독교 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 마귀에게 그거 인정받는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만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의 메시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정말 힘든 인생의 삶의 이 길목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어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숨통을 막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한두 개의 숨통이 막혀올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막혀있는 숨통을 다 뚫어주고 여러분을 정말 힘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올 2024년도에 말씀 모임에 셀 모임, 예배 모임 목숨 걸고 뛰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